계절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라고 한다면 개나리가 되어지겠고, 그죠? 벚꽃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길에 보면 개나리가 활짝 펴서, 마치 오늘 강 집사님의 가디건처럼 노란 개나리가 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만개했던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벚꽃이 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뭐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교회 주차장만 봐도 벚꽃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벚꽃, 또 어제 벚꽃을 보는데 마치 무슨 비행기 소리처럼 벌이 그 벌꽃에 몰려들더라고요. 윙 소리가, 그 소리가 참 반가운, 자연에서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합니다. 벌꿀이 몰려들어야 자연의 여러 가지의 섭리들이 또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제 밤에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혼자 산책을 하는데, 성안전 저 뒷길로 해서 쭉 산책을 하는데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리더라고요. 봄이 오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섭리가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작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으로 보면 동편이 되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을 쳤어요.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딤이라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여리고가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되죠. 이때 이스라엘의 주둔으로 진으로 인해서 위협을 느꼈던,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압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껴서 발람을 사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압의 왕이 누구라고요? 발락.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사주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어요. 지금까지는 물리적 전쟁이었다면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사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22장, 23장, 24장에서 총 석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민수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발락과 발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발람이 누구인가 할 때에, 발람은 어디에 살았느냐? 오늘 성경 보면 유브라데 강 부돌이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란, 이라크, 오늘날의 그 지역 일대에 좀 크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그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발람이었고,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고 복술가들, 즉 무당이나 우리로 따지면 점쟁이들, 이러한 신접한 자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발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저 먼 나라 650km 이상 떨어진 모압까지도, 모압 상당히 멉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이제 그 중국 정도의 위치가 될 텐데 그 정도까지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가장 당대에 유명했던 그러한 복술가, 점쟁이가 바로 발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명성을 듣고 발락이 발람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사람을 보낸 건데, 그래서 발람을 사주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자의 미치는 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보면 발람이 불의의 싹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래서 나귀에까지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 어느 곳 하나 발람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자, 돈을 사랑했던 자, 발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민수기 3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의 선지자, 저 이방의 복술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22장, 23장, 24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발락과 발람, 발락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시켜가지고 복채, 즉 돈을 두둑하게 줘서 발람을 사주를 합니다. 이렇게 사주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누구예요?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면서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땅과 후손, 자녀들한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어요. 너가 복을 주는 자,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가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발락이 발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능력은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신접함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준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유사품이 있었어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명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죠.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그런데 짝퉁은 무엇을 모방하는 거예요? 명품을 모방하는 거예요. 짝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빛이 나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 유사품,
짝퉁 유사품, 짝퉁 종교가 존재했던 그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짜 예수가 수없이만,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0명이 훌쩍 넘는다 그러죠. 그러한 가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 진폐와 위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가짜는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걸쳐 발락과 발람의 이런 대화 사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셨어요. 나귀를 통해서 막으셨고, 그리고 발람의 입술이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바꾸셔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결코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그 당대의 최강대국이라 했던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계셨던 그 구속사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조차도 막지를 못했어요. 발락과 발람도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 복의 편에 서느냐, 저주의 편에 서느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양의 자리냐, 염소의 자리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심판의 자리냐, 아니면 복의 자리냐, 천국의 자리냐, 지옥의 자리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민수기 22장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절대 발락을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자. 이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주십니다.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라고 해요.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해요? 돈이 좋아가지고 발락이 처음에는 발락을 거절을 했는데 그 다음엔 더 높은 사람들 보내고 더 많은 돈을 주니까 마음이 혹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그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들판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발람 태우고
발람은 영문도 모르고 놀랬겠죠. 그러다가 어느 막다른 골목, 다른 데 도망갈 데 없는 그 곳에 이제 탁 부딪히게 되고, 거기 앞에서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때에 발람이 나귀를 때려요. 3번을 때렸어요. 때리니까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나귀가 말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동물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본 적 있다 그러면 곤란하고. 여러분 푸바오 아세요? 푸바오래? I love 푸바오. 근데 중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좀 슬퍼요. 근데 이제 푸바오, 그러니까 판다죠. 왜 사람들이 판다를 좋아하는가? 저도 그 영상을 자주 봤는데, 왜 제가 이제 푸바오를 좋아하느냐? 푸바오를 보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사육사의 팔짱을 끼고 있고 다리에 앵기고 그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 푸바오가 저 애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인화를 시키니까 이제 정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푸바오가 말을 하지도 않아요. 말을 알아듣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것은 뭐 교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귀가 말을 한다. 인류 초유의 사태.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본따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회사, 그리고 처음으로 그 캐릭터를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가 민수기 22장에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동물이 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발람이 나귀와 대화를 하네요. 왜 나를 때리느냐 하니까, 너는 왜 이렇게 지금 도망가느냐, 그리고 이 들판 들어왔느냐, 내가 당신에게 해한 적 있냐, 지금까지 당신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나귀가 막 발람에게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만약에 내가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나귀는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돼요. 칼을 빼들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그때 발람이 엎드려서 사죄하고 회개하게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발람의 모습이 없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 백성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발람이 돈에 유혹되어 가지고, 돈이 좋아 가지고 자기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발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또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느껴져. 근데 그는 응답이 아니고 그 상황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억지로 설계를 하고 억지로 건물을 세우다 보면 그 건물은 부실하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것이 발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발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을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계속 유혹을 해요. 마치 발람에게 10이라는 돈으로 안 됐을 때 100이라는 돈으로, 1000이라는 돈으로, 10,000이라는 돈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자꾸 돈으로 나를 유혹해.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 문제로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가장 약점이니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자꾸 갖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몸 안에 암덩어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더 이상 전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영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세요. 이루어 나가실 때 때로는 나귀를 사용해서라도 막아서세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발람을 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귀와 같은 것을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귀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별하고 돌아설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발람이 발락에게 제단을 쌓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7 제단을 쌓았는데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숫양들을 한 마리씩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7단이 얼마나 높겠으며, 그리고 거기에 쓰여진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최소 14마리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 엄청나죠. 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할 때의 주 핵심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즉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그 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많은 것들을, 높은 것들을 쌓으려고 그러죠. 이러한 이제 발락에게 이제 제단을 쌓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이 이방의 제단이었는데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에게도 임하시는가? 안 임하시죠. 이방 선지자는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오로지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발람에게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발람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자 임하신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는데, 총 4가지의 축복인데 3가지를 보게 되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2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어떤 축복이에요? 홀로 살 것이다. 다른 민족들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독보적인 민족으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시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마치 베드로전서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늙어서 독고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고 구별해서 산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차고 넘쳐 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사는 거룩한 민족으로, 다른 이들과 다른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상대적 인생을 살지 마시고 절대적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 바뀌어진 축복을 보면 23장 19절 말씀, 2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은 분,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 사람은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능력이 없거나 마음이 바뀌어서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신다. 절대 변치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24장을 볼까요?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축복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장막에 있었고 그리고 넘치는 복에 있었고 그 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발람이 뭘 보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 있거든요. 진이 뭐냐? 텐트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텐트가 아름답겠습니까? 지저분하겠습니까? 지저분하죠. 광야잖아. 얼마나 모래구덩이, 흙구덩이에요. 그런데 그 거처를 보면서, 장막을 보면서, 텐트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오늘날에 뭐 글램핑도 아니고 초호화 캠핑도 아니고 여러분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왜 그 장막이 그토록 아름다운 겁니까? 텐트는 보잘것없는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초라한 텐트라도 복된 것이고 그곳에서 복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 힘이 강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장 슬픈 인생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게 없다. 가장 두려운 건, 아빠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까? 그것이 제일 두렵다. 하나님은 절대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로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 들어본 적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들 저주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저주할 수도 있고, 내가 왜 니를 낳아가지고, 이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면 복된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저주할 수도 있고, 왜 나를 낳아줘가지고 이꼴로 살아가게 하고 원망하는. 저도 저주를 들어봤어요. 동료 사역자가 저주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저주가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 붙잡고 변함없이 걸어가면 하나님은요 그 저주조차도 뭘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저주 신경 쓰지 마세요. 의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신다. 그 저주조차도 바꾸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저주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24장 17절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별은 메시아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규는 통치자, 메시아가,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을 모압 다 무찔러 버리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속사가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앙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락과 발람을 보면서 내 안에 발락의 모습이 없는가? 내 안에 발람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돼요.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슈머리즘, 즉 소비자 만족주의. 예배를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고, 찬양대 그래 찬양 잘하나 안 하나 평가하려고 하고, 그 말씀도 오늘 말씀 좀 들을만 하네,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고, 교회가 친절하냐 안 하냐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절대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곡돼요. 발락이 발람을 기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을 기대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사주팔자에 기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혹여나 타로라도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주팔자, 타로 이런 것들은 죄예요. 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에 기대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서 영적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조차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복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